누가복음 7장 17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라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56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자이든지 타이든지 간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거나 새로운 직장에 다니거나 또 이사를 해서 새로운 동네에 살아야 할 때가 있고, 작게는 새로운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이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거나 새로운 습관을 들인다거나 하다못해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새로운 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해야 할 때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는데 의외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그죠?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해야지라고 계획을 잔뜩 세우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 직장 생활 때문에 이제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서 이제 내가 내 장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하던 스트레스는 장사를 하면 더 이상 안 받아요. 그런 유의 스트레스는, 그죠? 그런데 사실 자영업을 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문제 그리고 새로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부류가 제한정적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장사를 하고 특히 음식점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일 당황스러운 게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예를 들면은 쉽게 직장 생활하면 거의 이제 대학교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 나온 사람들끼리 만나고 관심사도 유사하고 그러는데, 이제 장사를 하면은 진짜 일자 무식 이런 사람들을 막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럴 때면은 내가 괜히 이 일을 시작했나 하고 후회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럽니다. 당연히 생겨야 되는 문제다. 당연히 생겨야 되는 문제.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후회하고만 있는 거야. 어떡하지 이러고만 있는데, 당연히 생겨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이제 생각이 넘어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후회하고 그냥 원망만 하고 있는 그게 있을 거냐, 아니면 그냥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태도죠, 태도.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식당들이 자체적으로 배달원들을 많이 고용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달원들 하면 월급도 줘야 돼. 또 제가 들어보니까 옛날에 이제 오토바이 식당에서 직접 중국집 같은 데서 고용하던 사람들이 사고 나면 그것까지 물어줘야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또 물어줘야 돼. 가가지고 하여튼 별의별 문제들이 다 있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배달 앱이 나오고, 그죠? 배달 대행 업체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할 때 식당 주인들이 그렇게 많이 좋아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 앱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리뷰를 쓴단 말이죠. 리뷰를 쓰면 그 별점이 낮게 주면은 뭐 이렇게 떨어진다며, 이렇게 위치, 이렇게 검색 노출되는 게 떨어지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나 봐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러고 또 음식 빼먹기도 하고, 배달원들이 자기 식당이 아니니까 음식을 빼먹기도 하고, 하여튼 뭐 별의별 있고, 또 배달 업체에 주는 수수료,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생긴다고 그러죠. 또 뭐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만 하면 인생 끝나는 것처럼 취업 준비하잖아요. 그러다가 취업하고 나면 이제 생각지도 못한 거죠. 생각지도 못한 그 어려움들, 예? 완전 막 그런 것들 겪으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다른 일 할까봐 뭐 이러면서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장단점들을 내가 다 알 수 없어요. 그걸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장단점도 있지만 직접 겪어봐야 겪는 장단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일 뭐 이런 거는 식당이나 취업 이런 거는 뭐 안 겪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부 생활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엔 뭐 이렇겠지 저렇겠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예상을 하지만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보면 그건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보면서 막 당황스러운 거죠.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결혼 괜히 했나? 그러고 있을 게 아니잖아요. 빨리 해결을 해야지, 그거를. 대화를 한다든지, 뭐 습관을 고치든지, 아니면 진짜 대판 한판 싸운다든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개척을 하면서 저는 이제 뭐 크게 안 바랬습니다. 그냥. 평안한 교회. 평안한 교회. 뭘 복음은 올바른 말씀이 증거되는 그냥 평안한 교회 이런 거 원하고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개척을 시작하고 나서 사람들이 조금 모이게 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 말 그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여러 번 겪었죠. 그래서 다들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개 교회에서 하던 그 신앙 습관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아놨더니 막 서로 부딪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문제의 원인이 뭘까? 한동안 되게 막 후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러고 봤더니 밥을 안 먹으면 되더만요. 그래가지고 밥을 안 먹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평안한 교회. 그러다 또 이제 너무 안 먹으면 또 그러니까 절기 때나 특별한 날들은 이제 밥을 먹기로 하고 이제 오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계획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구멍이 생길 수 있고 얼마든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후회만 하고 있지 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거 빨리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예상과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아가지고 실족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이게 축혀 세우는 경향이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일 거라 막 그렇게 축혀 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좋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시면서 평가했던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낳은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이 더 웃겨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례 요한은 뭐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와 대단하다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건 욕한 것도 아니고 칭찬한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이건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배울 건데 어쨌든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모두 요한보다 더 나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라는 사람은 천국 백성들에게 있어 추앙의 대상이나 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을 자꾸 변호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자꾸 변호를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존경하는 인물들을 누가 욕하고 비판하면 그걸 자꾸 변호를 하려 그러거든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람 다 똑같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 추악함이나 더 더러운 것이 잘 감춰져 있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드러났을 뿐이지 다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를 변호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의 이 의심의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보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정확한 팩트는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의심했고 심지어 실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보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부장의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세례 요한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때마침 예수님이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맹인을 보게 하고 계셨어요. 기적을 행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전해. 그렇게 말해. 이렇게 전해줘.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철저하게 누가복음의 관점으로만 해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전혀 다른 위치에 이 말씀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한데 오늘은 누가복음의 관점으로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첫 번째 궁금한 내용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왜 물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던 이유는 백부장의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백부장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뭐예요? 유대인으로서 세례 요한이 뭐 한 거예요? 자존심 상한 거죠. 물론 이방인 백부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줬다고 하지만 그는 이방인일 뿐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기름 부으신 자예요. 택하신 자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가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자기 민족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하고 이방인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에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유대 땅이나 이스라엘 땅은 다 지파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이렇게 나눠 있듯이 유대 땅, 뭐 베냐민 땅, 뭐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유대 땅이 예루살렘 이쪽이 제일 사람이 많고 제일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안 오고 자꾸 그 갈릴리 인근에서 논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왜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지 않고 왜 이방인이나 그 변두리에서 활동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신 그 그리스도가 맞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왜 저 어디 총구석에 가가지고 저 어디 울릉도 이런데 이런데 가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문제는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그이가 맞는지 의심하는 요한에게 들려주신 대답이 22절에 하나로 요약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서서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꺼내서 읽으신 후에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게 뭐냐면 주께서 성령을 부으신 자,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신 자, 그가 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 했어요? 성령이 임했죠. 그게 기름이 부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걸 기름을 붓다가 택하셨다라는 뜻이고 그게 성령이 부어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고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갈릴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걸 대답으로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이 말한 오실 그이가 내가 맞아. 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가 봤잖아. 성령이 임하는 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 봤잖아.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그리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눈먼 자가 고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자, 성경대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기름 부으신 자가 내가 맞잖아. 제자들에게 보여줘. 봤지?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 봤지? 그 내가 맞아. 이 대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온 것은 맞는데 그건 맞는데 유대 땅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안 돼 있잖아. 그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내가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셨고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풀어주고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한다고 성경이 기록돼 있어. 그래서 너네 지금 봤지? 내가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 기적을 행하는 거 봤지? 그런데 내가 성경 어디에 그것을 그 기적과 그 표적을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야 된다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니? 이 내용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요한에게 가서 오케이, 내가 구원하러 온 거 맞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러 온 거 아닌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상과 기대는 세례 요한의 예상과 기대였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갈릴리에서 활동한다는 것까지도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자기 혼자 뭐 하는 거예요? 예상한 거예요. 상상한 거죠. 그 기대가 깨지니까 들이 실족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왜 내 예상대로 안 움직여 주시죠? 그러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왜 네 예상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대와 예상대로 움직여야 돼요? 에?
하나님은 뜻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야, 내가 오실 그이가 맞다는 증거가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 그런데 왜 네 예상대로 네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안 일어난다고 왜 실족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요한이 지금 실족하고 있다는 뜻이죠. 요한이 실족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생각과 자기 기대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사역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움직여 주시지 않는 겁니다. 자신은 성령이 임하는 이가 하나님이 보내실 자라는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일거수일투족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데 그 행적이 자기 예상과 다르니까 실족한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단 하나의 의미도 없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은, 진짜 유대인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누구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뭔데요? 나는 불가능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들이 진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천국 백성 중에 제일 작은 자, 천국 백성 중에 그 누구도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은 혈통적 유대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유로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국제사회에서 지금도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있는 국제사회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도를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히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1900년대 중반까지.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나 이런 포로 수용소에서 마구 몇백만 명을 살해할 때 미국 사람들 중에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그거를 찬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 잘한다고 박수 쳐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유대인을 차별했을까요? 예수 죽였다고. 그러면 예수 죽인 유대인들은 전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자, 다시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근데 이 로마서는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누구에게 쓴 거예요? 로마 교회에 쓴 겁니다. 유대인이 많았겠어요? 헬라인이 많았겠어요? 유대인이 많았다고요? 아니요. 로마인데 로마 시민이 더 많았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 강원도나 뭐 이런 시골에 가면은, 특히 이제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혼혈이나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이 훨씬 많습니다. 초등학교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12명 있는 강원도의 초등학교에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막 한 10명 정도 되는 애가 2명 정도 되는 애를 막 괴롭히더래요. 운동장에서. 봤더니
2명이 순수 한국인 애고 10명이 뭐예요? 외국이에요. 그렇게 되더래요. 다르니까. 지금 로마 교회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이런 데서 일어났던 현상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차별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차별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차별한 거예요. 그래서 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야기를 잘 보시면 바울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한테 뭐라 하니까 이방인들 보고 야, 너네도 얼마든지 불타 없어질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해요. 거기 보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든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예요? 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죠. 그러면 혈통이 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근데 아직도 그 혈통 따지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그가 어떤 혈통인지 피부색이 어떤지 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그가 어떤 신분에 있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르짖는입니다. 부르짖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함을 아는 그 부르짖음, 그거 있으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구분할 게 없다고요. 문제는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이유로 실족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사람을 가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누구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누구든 뭐예요? 다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가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저 사람은 믿을 사람, 저 사람은 안 믿을 사람 뭐 그렇게 나누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 그랬어요. 자기 남편은 절대로 천국 가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절대 전도 안 할 거래요. 실제로 만나본 사람을. 남편이 너무 애를 많이 먹이긴 먹였나. 그래서 저 사람이 천국 가면 거긴 천국이 아닌 거지. 그 사람은 이미 지옥을 살고 있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내가 싫어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이 구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원수는 하나님과도 원수여야 하냐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은 가만 놔두면 된다고. 그래서 운전을 함부로 하는, 도로에서 운전 막 함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끼어들고 막 엉망진창으로 운전하는 사람. 그거 가만 놔두면 돼요. 가만 놔두면 그
그러고 살다가 큰 사고 나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 가만 놔두면 된대요. 술 먹다가 탈나가지고 죽을 거래요. 그리고 막 길거리에서 시비 거는 사람들 있죠. 함부로 시비 걸고 하는 사람들. 그거 가만 냅두면 그러고 시비 걸고 다니다가 아주 그냥 된통 당해가지고 변사체로 발견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가만 놔두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상대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는 자,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겁니다. 자,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뭐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죽이고 싶은 원수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원수라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어떻게 나와요? 그 35절 마지막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주신다. 그게 뭐냐면 단순하게 뭐 꾸어줘라 빌려줘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지나온 시간들 다 배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줘. 그게 뭐예요? 사랑이야. 원수를 사랑해. 그 사랑이에요. 아무리 싫어도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전해. 그럼 돼.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원수 사랑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라니까요.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꾸어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이 뭔데요? 평강이 뭐예요? 화목하게 된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고린도후서에서 받아가지고 너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가서 뭐하라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지를 들려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게 화목이죠. 그 화목하게 된 상태를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강.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혈통과 인종과 직업과 무엇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내가 싫다고 그 사람이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밉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에 던져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지옥이고 그 사람이 아직도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후에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알아갈 때 지옥에 보낼 정도로 미운 사람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죄를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아갈 때 지옥에 던지고 싶을 만큼 지옥불에 던져놓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없어져 가게 돼요. 그 미움이 없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뭐 미운되고 어떻게 또
안 미운 척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미워하진 않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 죄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죄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먼저 필요로 할 때 그제서야 다른 이들을 향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실족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예상대로 움직여 주실 거라는 생각이 우리의 실족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도원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가지고 막 열반 불 받아서 막 열심히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 다 해결돼 있을 것 같은. 근데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족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러면서. 요한이 실족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죠. 예수님이 자기 예상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고 그 뜻과 계획대로 자기 의지를 갖고 역사와 인생을 운행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우상을 뭐예요? 죽은 신이라고 부르죠. 왜 우상을 죽은 신이라고 그래요? 이것들은 뜻도 없고 계획도 없어. 심지어 누가 와가지고 우상의 그 형상 있잖아요. 그 기드온이 그랬죠. 우상의 형상 폭 찍으니까 뭐예요? 사람이 가서 갚아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나님의 원수를 너희가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내 원수는 내가 갚을 거야. 난 살아있으니까. 그 죽은 우상은 지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에서 자기가 뭐 헤즈볼라죠, 그 신전이라고 불리는 신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까부러대는데,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사람에게 뭔가 그런 걸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뭘 하라고. 반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뜻도 있고 계획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성도의 삶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왜 내 예상대로 안 해주느냐는 불평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옳습니다. 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잘 될 거라는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다니실 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거라는 기대도 버리세요. 예수를 믿으면 자신의 죄를 선명하게 알아가게 되면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획기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부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병을 통해서라도 재산을 거덜내서라도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분이지,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중독이 끊어질 거라는 기대도 하지 마세요. 끊어야 할 자는 끊게도 하시지만 그 중독이 누군가의 육체의 가시가 되어서 그를 교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함부로 예상하지 마세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보고 할 때마다 참 무서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예상하게 만들어요. 자꾸 어떤 예상을 하게 만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계획이 있어요. 정하신 때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상하고 기대하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족한 게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이 임하였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성경대로 하셨네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이런 일을 해야지라고 예상한 세례 요한이 잘못한 거죠. 함부로 예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때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기대고 소망 아닙니까? 네. 이 두 가지 실족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에 얻을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어제까지 안 믿던 사람이 오늘 믿을 수도 있다니까요. 왜요?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름에 모태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어제까지 안 믿어도 오늘 믿을 수 있는 거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막 어제까지는 예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어떤 분이야? 이럴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런 걸 여러분들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한계를 정하시냐고요.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도 하세요. 그리고 함부로 예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뜻과 의지가 있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니 내 기대대로, 내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고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강하다는 건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바로 납니다. 이게 믿음이 강한 거고 뭐 돈 좀 잃고 이런 거는 믿음이 약한 거 강하고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 전하면서 사는 거고 거기서 만나게 하시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고 거기서 또 그 환경 속에서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족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기대. 그러나 어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니까 함부로 예상하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의 기대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주의 복음의 증거 그거 늘 행하시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